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한번 읽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자기 어머니 한나가 정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이 사사시대 말기였고 지금 엘리 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나의 태를 열으셨죠. 어떻게 했을 때 열었습니까? 한나가 이전에 하지 않던 기도를 했을 때 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그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고백하자마자 갑자기 엘리가 내년에 네 그 아들 낳게 될 거야 이러면서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기를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 세우는 사람은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야말로 엘가나와 한나와 같이 경건한 후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는 자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한나의 입에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말이 계속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옳거니 하면서 바로 그냥 사무엘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주 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성전에 가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엘리가 거기에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엘리는 그 당시에 직분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권력으로서 사사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였고요.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요, 모든 것들을 이 엘리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엘리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의 입에다가 넣어 주었고, 엘리가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또 그렇게 섬기고, 또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아까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되는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특히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상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동네에는 전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그 동네에 늘 전쟁거리 아니었습니까? 늘 그 동네 전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상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무것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못 들은 겁니까? 엘리가 못 들은 거예요. 엘리가 못 들었어요. 엘리가 그걸 선지자로서 들어야 그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 못 들으니까 지가 말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답답한 겁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인 저 엘리, 또 정치 지도자인 저 엘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가 못 듣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엘리를 통해서 이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지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동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사사시대 말기로 가면서 그런 형태가 지금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다? 엘리의 눈이 침침해지고 점점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엘리가 한 90이 넘었을 나이입니다. 엘리가 98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90이 거의 다 됐거나 아니면 넘었거나 그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많이 연로해지니까 눈이 침침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다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혹시 저거 술 먹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 대낮부터 낮술 먹고 와서 이러노?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낮술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 통하는 일이 있고 참 그런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웁니다라고 하면서 엘리에게 고백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가 영안도 이제 닫혔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고 하니까 자기가 그 말을 전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이 침침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영적으로도 이게 문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그렇게 지도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삭이 몇 세쯤 됐을까요? 대충 통산해서 한 130세 정도 됐습니다. 아까 엘리는 90세인데 지금 130세니까 훨씬 더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으니까 1차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잘 분별이 안 돼요. 육신의 이 눈이 희미해져 가지고 잘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몇 살까지 삽니까? 180세까지 삽니다. 180세까지. 그러니까 이후로도 한 50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눈이 어쨌든 희미해서 잘 안 보이고 이러는데, 이 눈이 뭐예요? 결국은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희미해져서 노안이 와서 그랬다는 것도 1차적이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아까 엘리와 같이 영적인 눈도 이제 희미해지고 답답해져서 제대로 못 내다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합니다. 아니, 이삭이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영적인 눈이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면 사실 엘리도 이전에는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삭도 보면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변한 거예요. 원래 이삭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요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는 자가 이삭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삭은 그야말로 자기 부모를 부모되게 한 사람이에요. 저게 무슨 말인가? 자기 부모를 부모되게 했다니.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죠? 아브람. 높은 아버지, 잘 되는 아버지, 성공하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아버지는 람, 높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창세기 17장 이후에 가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만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성공하는 아버지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로 된 겁니까? 온 만 백성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원래 사레였습니다. 사라이. 근데 사레였습니다. 그죠? 사레는 의미가 공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미모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나 거랄에서나 내 동생이라 하라. 남편이 늘 그래서 그 정도로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날 때부터 그렇게 예뻐서 그랬는지 부모님이 공주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공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레가 나중에 사라로 변합니다. 거기에 H가 하나 영어에 보면 더 붙어요. 이 H 하나 더면 이 사라, 이건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래는 그냥 아브라함이고 사레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게 한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깔아준 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그런 이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의심하던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기쁜 웃음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내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삭이 아니었으면 그런 이름 얻기 힘들죠. 결국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데는 누구에게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삭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저게 무슨 말인고? 어디 거기 그런 말이 나오노?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독자인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말리면서 스톱 아브라함,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내가 내 믿음 인정할게. 그러면서 그걸 보고 계시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하셔서 그거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내용에 나올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느냐? 대충 120살쯤 됐을 때입니다. 120살. 그러면 아브라함이 120살이면 이삭은 몇 살일까요? 한 20살쯤 됐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20살쯤 됐어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같이 모리아산 쪽으로 쭉 가다가 모리아산 하루쯤 더 가야 되는 그 길 앞에서 딱 멈춥니다. 사환 보고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리고 거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짐을 지워줘가지고 따라와! 이래놓고 하루를 더 걸어가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올라가니까 이제 이삭도 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은 저기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투벅투벅 올라가요. 그러더니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를 한다더니 갑자기 칼을 빼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살 먹은 아버지가 20살 먹은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뺐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20살 먹은 아들하고 12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있는데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칼 빼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20살 먹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버지, 뭐 하는 기요 지금? 이 양반이 이게 뭐 노망이 들었나? 그러면서 그냥 팔 그냥 뺏어버립니다. 뭔 힘이 있겠습니까? 120이나 된 분이. 그죠? 젊은 혈기에 그냥 20대면 한참 힘이 솟아오를 때 아닙니까? 당장 그냥 뭐라카노 확 밀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그럼 아브라함 퍽 쓰러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할 때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스톱!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삭이 그런 자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가서 죽었어요. 그죠? 아버지한테 바치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죽으려고 목을 갖다 대고 앉았네, 오히려. 아버지 편하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데는 이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그리고 이삭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사람. 제가 창세기 24장 6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밧단 아람에 보내서 너는 내 동족에게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이 며느리를 그렇게 구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원래는 브엘세바,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브엘라헤로이라는 데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부인이 내려온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자기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 지금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언제 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들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시고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처음에는 이렇게 숄도 안 쓰고 이러고 막 이렇게 오다가 가만히 딱 보니까 저기 주인, 자기 남편 될 이삭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묵상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갑자기 그 베일을 머리 탁 쓰고 말에서 딱 내려가지고 탁 엎드려서 내 주여 하고 하는 게 그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거였다면 나는 그것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대단히 위대한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삭은 부인이 리브가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부인이 여러 명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거부잖아요. 돈이 많고 부자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인을 여럿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다. 근데 이삭은 죽으나 사나 그냥 리브가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죽으나 사나. 리브가 하나. 그 리브가도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점지해준, 아버지 아브라함이 찍어준 그 부인 붙잡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누가요? 리브가가, 이삭이 말입니다. 아이고, 아버지도 이제 저 나이 먹어가지고 그거 구두로하고 세장가 갔는데,
나도 뭐 이게 뭐 이러면서 나 돈도 있겠다 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버지가 주신 그 부인 그 하나가 데리고 계속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해로워하고 살았던 게 이삭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그런 정욕에 빠지는 욕심도 없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그랄에 있을 때 우물을 딱 봤더니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뺏으려고 그러니까 신나! 그러면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물 봤더니 또 물 나오니까 또 뺏으러 오니까 에색! 그러면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물 봤더니 물이 나오니까 로봇! 이러고 가버리고, 그것도 두려우니까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물 파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 자, 욕심이 없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더니 눈이 침침해지더니 하면서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한다? 이거 이상해요. 아니,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게 어디 있노? 이삭이 이런 사람인데,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이야기가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삭이 영안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흐려져 있습니까? 지금 에서를 불러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에서를 지금 장자의 축복, 다시 말해서 자기의 후계로 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너 빨리 가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실컷 먹고 기분 좋아서 내가 너한테 기분 좋게 축복해 줄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지더니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겼는데 별미를 좋아해요. 저하고 비슷해요. 먹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이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저도 늘 막 먹는 거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탁 찔리는데, 먹는 거를 좋아해요. 이전에는 별로 안 그랬거든요. 욕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면서 먹는 거 좋아하고, 뭐 먹는 것만 준다 그러면 그냥 막 축복해 주려고 하고 말입니다. 내가 축복도 공짜로 어떻게 하노? 니 한 그릇 가져와라 그냥. 요즘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무슨 뭐 하려고 그러면 이 맨입에 대나? 이런 소리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소리들 같아요. 맨입에 대라! 한 그릇 먹고 하자! 일단 먹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이삭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고 장자로 세우시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에서가 남자답고 장남인데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서 하던 그 방법 그대로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배부르니까 내가 저걸 장남으로 세워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의 눈이 침침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삭이 혹시나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후에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죠? 몇 년 동안 없었습니까? 20년 동안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아들 주세요. 여기 창세기 25장 25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제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가서 이삭도 기도했고 리브가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20년 만에 아이를 주신 게 뭐예요? 쌍태를 주셨네.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한꺼번에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삭은 뭐예요? 안 그래도 리브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른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리브가하고 지금까지 혼자 해로하고 살고 있는데 리브가가 그렇게 원하던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고 싶고 늘 부인 옆에다 배에다가 귀대고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제 아이가 쌍둥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움직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이거? 자기들이 그렇게 아이를 구했는데 지금 아이가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남편에게 일거수일투족 시시콜콜하게 얘기 안 했겠느냐 말입니다. 안 했을 리가 없죠. 옛날에 다 하셨잖아요. 해놓고 또 안 한 것처럼 그래요. 그죠?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게다가 그것도 어제 났다가 오늘 났다가 무슨 1년에 한 번씩 나고 그러면 좀 귀한 게 좀 떨어져서 별로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20년 만에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그 뱃속에 지금 임신한 아이들인데 그 속에 아이들이 움직임을 왜 혼자만 리브가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날마다 남편한테 그냥 그래야 더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그랬겠죠. 여보, 그런데 애들이 이게 하도 뱃속에서 이렇게 발로 차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고 막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던데 그게 뭔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까? 안 합니까? 그런 대화도 안 하시는 모양이네.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삭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눈이 침침해지면서 나이가 떡 들어서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후계가 되는 거였는데 그 별미 그거에 그냥 막 맞닥뜨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던 것처럼 에서가 훨씬 더 멋지고 남자답고 훌륭하게 생기고 그야말로 남성 중에 남성처럼 보이니까 거기다가 또 장남이기도 하니까 그냥 에서한테 가서 그냥 이렇게 안수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이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 리브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할 줄 알았는데 저 영감탱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다 까먹고 말입니다. 갑자기 에서한테 축복을 하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뭡니까? 남편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있는 그런 때니까 말은 그거 제대로 못하고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야,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실컷 먹이고. 저 양반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요새 저렇게 먹는 걸 찾노? 실컷 주고 그리고 나서 네가 가서 장자 축복받아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뭡니까? 아유, 엄마 그랬다가 괜히 또 아버지한테 걸려서 큰일 날려고요. 그랬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 해라 마.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 야곱은 이제 이삭은 야곱이 와서 들이대는 게 조금 좀 느낌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눈은 잘 안 보이고 어쨌든 뭐 그렇게 야곱이 애서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축복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왜 뭡니까? 이삭은 자기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저런 짓을 하고 있고, 왜 리브가는 똑같이 들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체험신앙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게 체험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체험신앙이 이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삭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뿌리가 돈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 인격적으로 만난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체험을 한 사람하고 그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에 엘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가잖아요. 부르셨나이까?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그걸 3번이나 했습니다. 그죠? 그 3번이나 하고 또 오니까 엘리가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네 그렇다면 다음에 부를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거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는 비록 그때가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상태였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까? 사무엘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거 얼마 안 갑니다. 그렇다 카더라 방송이 약간의 힘은 줄 수가 있지만 그 카더라 방송이 얼마 가지 않고요. 금방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 속에서는 그게 이겨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구역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증거리 풍성한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증거리 풍성하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뭡니까? 간증거리 풍성한 그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남에게 들은 것은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언제 체험한단 말입니까? 돼도 이게 누가 해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스!
내 역시 운이 좋다. 그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체험해야 네가 체험신앙인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죠. 체험신앙은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체험신앙인으로 만드는 귀중한 통로를 제공해 줍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해놓고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끌려서 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체험해보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 당신에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칠 것 아닙니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체험도 없는데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갖 딴소리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체험신앙의 중요성은 뭡니까? 자기가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험신앙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삶 가운데 체험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간증을 함으로 아직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체험으로 이끌 수 있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신앙이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곧 단점인데요. 너무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체험신앙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죠. 체험신앙의 단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안 들어요. 일단 딱 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영감 왜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노?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혹시나 하고 주저하는데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지금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남편 속여가면서까지 나는 이 뜻을 관철시키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런 말들 참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무슨 방법으로든 해야지.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방법으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제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또 뭘까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까지 나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근데 그 순종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만일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맞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굉장히 의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의는 뭐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 의예요. 그렇게 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누굽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이 그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그 의롭다 하시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배송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지금 착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니까 방법은 무엇이라도 좋다라고 해서 남편도 속이고 누구도 속이고 이래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한 겁니까? 우리가 부족한지 잘 아시니까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할 때도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기준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기도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 그게 복된 삶이고요. 그게 여호와를 기업으로 삶은 백성들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지금 어떻게 했던 거예요?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걸 이루기 위하여는 내가 뭘 해도 좋다 해서 막 속이고 그랬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와중에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삭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풍비박산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됐단 말인가?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됐었는지는 다윗에게서 발견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이어 두 번째 왕으로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었고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더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왕이 될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이거 사울을, 초대 왕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건 왕도 되기도 전에 죽을 판입니다. 지금 죽을 판. 그래서 10년 넘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던 부하들이 한 400명 됐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400명이 되는데 400명 데리고, 여러분 말이 쉽지 400명 먹이고 재우고 입혀가면서 맨날 끌고 다니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루라도 빨리 끝내버려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린단 말입니까? 사울의 군대가 쫓아다니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안주할 수도 없고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닌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죠? 두 번이나 있었고 그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다윗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거 그냥 확 먹쳐버리고 그냥 바로 왕으로 갑시다. 바로 왕으로 갑시다. 딱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옆에서 그런다 그러면, 그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일 수 있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지도 모르고요. 저게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그죠? 게다가 이걸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짐이 아닙니다. 이걸 언제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노?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이 그렇게 자기도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자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좀 생활 좀 합시다. 가정 생활 좀 합시다. 대장 이러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원도 그렇고 하고, 이제 뭡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냥 확 죽여버리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부하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걸 왕이라고, 저렇게 결단력이 없어서야 무슨 왕질을 해먹노? 저러니까 안 돼.
결단력이 저렇게 없어가지고 우유부단해가지고 저래서 뭔 일을 하노? 봐라. 그러니 요 모양 요 꼴이지. 맨날 이렇게 400명이나 데리고 도적질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요 모양 요 꼴이지. 그 부하들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요압 같은 장군들은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하는 거 보니까 우유부단하고 뭐 자기들이 볼 때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안 하고 그 결단도 못 내리고 비실비실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다윗, 걔 내 마음에 드는 자야, 내 마음에 맞는 자야 이랬어요.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어 보이는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자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며 기다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노? 에서가 가서 그 사냥해다가 먼저 다 받아버리면 헛짓되는 거 아니가? 그럴까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아마 사냥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던가, 아니면 그때 이삭의 막 눈에 번쩍 그냥 번개를 때려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대로 막 하는 것이죠. 왜요? 너무 확신이 강한 나머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체험신앙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에 확신을 주고 또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키워냅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키워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체험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다른 반대편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단점도 크다. 너무 확신이 큰 나머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뭘 일으킵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집안의 풍비박산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손에 있으니 내 앞에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해야 될 건 하란 말입니다. 하되 기도하면서 이상한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맞게끔, 이게 하나님이라면 거짓말로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악한 방법을 했을까? 그걸 따지면서 접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체험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